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설 명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30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2021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우리의 모든 몸부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진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성도들의 귀한 헌신과 또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 예배의 모습 가운데에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이 귀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심령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 분들은 함께 이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 명절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선택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적용시켜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모세는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2지파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을 분배해주고 난 그 이후 여호수아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마지막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는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4장의 내용 속에 나와 있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좀 독특한 것은 그냥 강요하면서 열심히 섬겨 너희들 안 그러면 큰일 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섬겼었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광야 시절을 지나오면서 그곳에서 만났던 신들 그리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쳐서 오면서 만났던 그 신들을 섬겨라. 아니면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 섬겨도 좋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겨도 뭐 내가 그거 가지고 터치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접근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게 된 거죠.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지만
여호수아가 진짜 걱정했던 것은 그 종착지였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들의 삶은 이전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삶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극적입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으로서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의 삶으로서 그 성도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닐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애써서 내 나름대로 애썼지만, 그러나 성도가 된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문화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전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삶의 고백이 능동적인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동적인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만약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너희는 무조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이걸 의무적으로 만약에 주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알겠다, 내가 그러겠다 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이 선택한 게 아닌 거죠. 강요되어진 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능동적으로 고백하고 능동적으로 행할 때 거기서 힘도 나오고 의욕도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제대로 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예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믿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지만, 강요되어지는 신앙, 특별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죠. 이러한 모태신앙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의지로 또는 자신의 능동적 선택으로 예수를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가정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냥 따라가는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신앙의 형태가 실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항상 불안한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모든 자녀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과연 능동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을까요? 맞습니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먹을 것과 또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도 그 가나안의 그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이곳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섬겨왔던 신들을 다 물리치고 이곳에서 최종적 승리를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나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능동적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할 때만 나오는 것이 능동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지금 가나안에 정착하는 모든 사건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죠.
그 경험한 손길 가운데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섬기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 안에서 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능동적인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능동적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능동적인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동적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 신앙을 원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택할지 택하지 않을지 이건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선택이라는 단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우리를 종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요, 철저하게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의지, 내 생각 이런 걸 할 필요 없이 의무적으로 주인이 시키면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주인과 종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종은 항상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하고 형벌을 줄 그 주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달라요. 자녀들은 형벌이 무서워서 또는 의무에 의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선택이 아니라 능동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아버지와 관계가 좋고 평소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은 능동적으로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아버지가 시키는 이 일은 다 나를 위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결국 그 순종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요되어지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끊임없이 경험했었다면 그들은 그 무서운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그냥 가나안 땅에 살겠지만 그 마음에 기쁨은 없을 거예요. 항상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으로 당신을 받으시고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는 인생이 된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행동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능동적 선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택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농경사회의 문화 속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사회의 문화 속에서 온갖 그러한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할까요?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낼 때 한국의 이 제사 문화가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조선시대 때 들어왔어요. 조선시대 때 이 제사의 문화가 지금의 문화로 정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제사의 문화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왕궁에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조선 초기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조선 초기에 조선을 이제 세우는 두 기둥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묘와 사직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묘 사직. 그래서 사극 같은 데 보면 전하 종묘 사직을 보존하소서, 종묘 사직을 지켜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대본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종묘와 사직이 뭐냐?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왕궁의 좌측에는 종묘를, 그리고 왕궁의 오른쪽에는 사직단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종묘라는 것과 사직단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럼 종묘는 무슨 제사를 지내냐면 바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조상들의 위패를 신주단지에 모셔놓고 왕과 왕비들의 그 신주단지를 모셔서, 위패를 모셔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므로 이제 조상들이 자신들을 돕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문화로 있었고요. 거기에 또 사직이라는 곳은, 사직이라는 뜻 자체가 사는 땅의 신, 토지의 신을 의미하고, 직이라는 것은 곡물의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곡물을 다스리는 그 신,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농업이 근간이었던 어떤 그 경제의 그 근간이었던 이 조선시대에 농업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땅과 곡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어떠한 그런 문화가 바로 이 사직단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회도 결국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농경 문화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조상님들이 돌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땅과 이런 곡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야지 또 농사가 잘 되어지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던, 이렇게 제사를 지내던 문화가 이렇게 있죠. 대부분 농경 문화는 그런 땅의 신이나 곡물의 신이나 하늘의 신이나 이런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오염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능동적으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고 날마다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과 또한 그분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제 농경 문화가 아무래도 좀 많이 저물었죠. 그러면 무엇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갈 것 같습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 경제의 근간일까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돈을 이제 거의 모든 신들의 가장 최고봉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신약에서는 우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재물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시는 걸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서 사직,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직단은 바로 물질 문화가 아닌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물질 문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에게 그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맘모니즘, 이런 것들이 팽배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것으로부터 순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선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정말 살아계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과 함께 결국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택, 믿음의 선택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또한 여러분, 우리 가정,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능동적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진정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모든 유혹을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더 많은 것 가운데 더욱더 능동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 능동적인 선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믿고 그렇게 2021년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